어제 우리는 다 함께 1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헌신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 외에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거룩한 여정의 출발이 되는 선언입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세상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그가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양의 우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양에게는 좋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 예수를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위가 있어요. 가장 행복한 지위는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종.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버겁습니다. 자유로운 종이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종이긴 종이라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데 또한 주인이 너그러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컨트롤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목자가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른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만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복을 받아들인 자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7절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종이 너무 귀해서 종을 높은 곳에 앉히고 주인이 그냥 허리를 띠고 마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나와 종을 수종드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셔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23편의 6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양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누이시고 그가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게 하시고 안위해 주시며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23편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2026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장중에 우리를 품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목자 되신 주님. 그 목자가 양을 섬기는데 나는 양들을 사랑한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은 안전합니다. 양의 역할은 딱 하나이죠. 그것은 뭐냐면 너무 고집피지 말고 목자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목자의 눈길이 있는 곳에, 손길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그냥 늘 그런 일들은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가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최고예요. 붙어가는 사람, 은혜에 붙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는 사람. 옛날 황유산 목사님 표현을 대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일이 척척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때에 맞춰서 돕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타이밍 맞게 시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뀝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사람, 붙어가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은퇴하신 한 장로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오래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의 말씀이니까 그건 지혜가 좀 담겨 있겠죠. 그분께서 제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거룩한 단어 그런 건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꽝이더라. 아니, 이해가 쏙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해라. 믿을 건 열심이다. 그래서 그냥 열심 공장장으로 우리가 그냥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와 안식의 하나님의 시간을 깊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상인들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의 시간이란, 시간이 돈이다.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으로, 돈으로 대체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상인들의 시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실 시간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시간 자본주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시간을 주셨어요. 창조의 시간. 그것은 안식과 창조입니다. 안식.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은 7번째 날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6일째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첫째 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 먼저입니다. 안식은 은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강한 것입니다. 은혜, 안식이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시간 안에 살아가라. 마지막 날에 다루겠지만 이런 사람은 은혜가 쫓아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리.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찾아내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겠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소개가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일하시는데 일의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하여 그분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런 분을 목자로 섬기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가 쉴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 너가 잘 쉬고 즐겁게 사는 게 나는 가장 기뻐. 여러분, 안식이 다른 말로 평강입니다. 나는 내게 평강을 주고 싶다. 평강은 고요한 힘입니다. 고요한 힘. 어떤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의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양이 굉장히 까다로운 짐승이라, 동물이라서 이 4가지 이 공포 요소가 없어야지만 쉰다 그래요. 이 4가지가 없어야지 비로소 쉰다고 해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 두려움에서.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 마리만 놀라도 다 살짝 놀라서 그냥 막 패닉에 빠진다고 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때 쉬게 되고. 두 번째는 마찰과 분쟁에서의 자유. 이렇게 무리를 해서 다니기 때문에 되게 관계적이고, 또 그 안에서 서열 싸움이라 한번 일어나면 모두가 아주 불편해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충에서부터의 자유이죠. 여름철에 무슨 찐득이나 이렇게 파리나 해충이나 이런 것이 괴롭히고, 또 코파리가 막 알을 낳고 하면 그냥 머리를 막 휘들고 그래서 쉬지를 못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배부르고 좀 든든해야 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의 습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가 목자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의 손에 든 막대기죠.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팡이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을 우리 가운데 발라주시죠. 그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풍성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 실만한 물가가 스틸 워러입니다. 그러니까 콰이트 워러. 이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물살만 쐬도 거기 머리를 박고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돌로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고 고요한 물을 만들어서 편안히 먹게끔 해주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 우리가 쉬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돕겠다.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라. 안식하라. 우리가 편히 쉬고 즐거움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묵상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자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다. 잘 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가 맨날 너 왜 이렇게 잠만 자냐 이런 구박만 당해봤지 어디 이런 이 고급 문장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잘 자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이 평안한 밤을 주시기 위하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몇 번 설교했는데 이 잠이 다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잠은 아무나 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 이래로 쉬는 법을 사실은 잊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셨고 성을 지켜주셨고 관계에 화평을 주셨고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도 나는 이 편안한 잠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빚진 잠은 나라의 국가 부채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극도로 피로한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면 장애, 미국 기준으로 대략 2만 4천 명이 매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죠. 수면이 부족하면 사람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을 다투거나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투덜대고 화를 내며 불행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책의 결론이 재밌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책의 결론은 당신이 수면 부족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기는 매우 힘듭니다. 재밌죠? 그렇구나. 수면 부족이라면 예수님처럼 그 성품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적인 일은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다른 데서 자는 거 아닙니다. 꼭 댁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잠으로 소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은 좀처럼 쉴 줄 모르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시 눈 붙이는 것뿐이지 정말 그 잠이 내 영혼의 안식과 평강에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응답되면 여기만 떠날 수 있다면 늘 우리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결핍이죠. 우리는 울타리도 필요하고 웅덩이도 만들어야 되고
목초지도 찾아내야 되고 사나운 이리와의 공격도 피해야 되고 늘 긴장이 있는 이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잠자며 편히 쉴 수 있단 말입니까? 양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에게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야. 그것은 선한 목자이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배가 완전히 폭풍 가운데 휘몰렸을 때 예수님은 반대로 주무셨고 제자들은 걱정과 공포의 긴장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 아닌 불만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잤던 것이고 잠자야 할 때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기도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저의 목회의 비기입니다. 비밀스러운 기술이죠. 저희 목회가 행복한 이유는 사실 기도 때문에 그래요. 시편 3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종종 놓이게 되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은 어지럽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많은 대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나의 안전을 보장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잡하고 막 이럴 때 딱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그 잠자는 7, 8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 거야. 내 안에 막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평강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께서 영육을 새 힘을 그 자리에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천만인이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되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괄호 열고 저는 지금부터 잘 테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자. 이제 상인의 시간은 다 뒤로 하고 이 상인의 시간이 우리 모든 창조의 시간을 밀어내버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를 기뻐하고 안식하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도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밀림의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 먹고 먹히는 그 아주 치열한 초원 한가운데서도 한낮에 그냥 배를 뒤집어 막 올리고 그냥 막 자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잘 수 있는 것, 그게 왕이란 뜻입니다. 그게 가장 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자가 제일 강한 자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그 안에서 편안히 안연하는 자, 폭풍이 들어서 배가 요동치는데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강함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강하시다. 그가 세상을 이기셨도다. 그에게는 막대기도 있고 지팡이도 있으며 기름도 있고 그는 푸른 초장의 위치를 아시며 물 웅덩이를 만드시는도다.
그가 집을 세우고 그가 성을 지키며 그가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도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6년에 정말 평강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목자와 함께 하고 있는 양에게 그 안식을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평강이라는 처음부터 이 환경적 요소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평강이란 관계적 요소의 단어이죠. 아무리 환경이 복잡하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이 조금도 동요되지 못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시고 안현히 거할 수 있는 평강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겠어요? 특세 빼고. 한 가지만 더. 그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며, 이게 사실 다소 강제적인 쉼입니다. 강제적인 쉼. 어린이들은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이리저리 에너지가 펄펄 나니까 막 뛰어다니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부모는 엄한 말로 자야 해, 쉬어야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일 또 놀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강제 휴식입니다. 휴식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 성숙하지 못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께서 강제 안식년, 목자는 양의 상태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로라도 누이십니다. 누이신 거죠. 사실 안식은 무슨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멈춤의 일들은 목자의 배려입니다. 30년간 열심히 달려온 그 회사에서의 뜻하지 않은 멈춤일지라도 그 안에 목자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온 그 육체의 멈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쉼을 통하여 여러분과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강제 휴식을 시간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조금 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 쉼은 멈춤이 아니라 충전이죠. 다시 달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임종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임종,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가장 큰 평강을 주는 말씀이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임종 때에만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면 죽음까지도 이기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안연히 거하며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고 주님으로 만족하시는 2026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